할렐루야. 예, 이스라엘 백성들 오래 기다렸습니다. 광야로 나와서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를 있으면서, 그렇죠, 한 10개월 정도 있으면서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법도를 받들고 언약을 맺고 지휘관 뽑고, 물론 뭐 하나님께서 지휘관은 정해 주신 것이지만 그러면서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마라의 쓴물 엘림 이런 곳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 시내산 밑에 드디어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언약을 맺고,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만들면서 거의 꼬박 1년이 다 가도록, 그래서 성막을 세운 것은 딱 출애굽했을 때 그때를 1년 1월 달로 잡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날은 말하자면 아빔월 15일인데 1월 15일인 셈이죠. 그렇게 나와서 성막을 세우는 날은 제2년 1월 1일이 되어서 성막을 세웠죠. 성막을 세우고 나서 또 하나님께서 성막 봉헌식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이제 수레와 소를 드린 거 말고 번제도 드리고 속죄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은으로 만든 쟁반과 그릇 같은 거에다가 소재 곡식가루를 담아서 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했었죠. 봉헌식을 12시 파니까 12일 달아서 하고 나니까 벌써 하루는 성막 세우는 날, 그리고 봉헌식 하는 날 12일, 그리고 나면 바로 이어서 뭐예요? 6월절 14일 저녁이 되는 거예요. 하루도 뭐 짬할 틈이 없이 쭉 달아서 했는데, 6월절 지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6월절 지키고 나면 7일 동안 뭐 합니까?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교절 중에 이제 떠나라, 그렇게 해서 떠나는 겁니다. 2년 2월 20일, 그러니까 한 달을 더 있었죠. 무교절 중에 떠난 게 아니네요, 그죠? 무교절 다 지나고 다음 달 가서 2년 2월 20일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그 사이에는 뭐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다가 진을 치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진치는 거, 행진하는 거 다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놓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구름 기둥 하나, 불 기둥 하나 이렇게 두 개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 학생들 퀴즈 풀면서도 구름 기둥, 불 기둥 두 개로 그린 학생들도 있어요. 그림까지 친히 틀리게 그려주셨는데 구름 기둥 속에 불이 들어있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이 구름 기둥 속에 불이 들어있어서 불 기둥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법궤가 출발하고, 이렇게 출발하는데 이 출발 신호가 필요해요. 출발 신호. 여러분, 사람이 수백만 명입니다. 수백만 명. 그럼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 완전히 광야에서 그냥 중구난방으로 서로 먼저 가려고 하고 이러면 엉망이 돼요. 우리 두류내거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신호가 고장이 났다, 그러면 서로 먼저 가려고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면 이쪽도 못 가고 옆에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차가 엉겨 붙어 버립니다. 질서를 지키는 게 훨씬 빨리 가고, 그래서 표가 있잖아요. 질서는 뭐예요? 편한 것, 아름다운 것.
질서를 지키면 편하고 아름답고 빨리 가는데 질서를 안 지키고 내가 조금 먼저 가려고 하다가 전부 다 차들이 막 엉겨붙어 가지고 엉망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제가 같이 차를 몰다 보니까 정지선에 서가지고 신호가 저 앞에 차가 있어서 가봐야 도로 가운데 막힐 거니까. 그래서 서가지고 있으면 옆에 차들도 같이 서 있으면 좋잖아요. 옆에 차가 슉 와가지고 내 앞에 와서 새치기 해가지고 가운데 떡 서 있다니까요. 이런 무질서한 문화의식이 떨어져 있는 무질서한 그런 시민은 좀 이렇게 서울이라든지 대도시로 갈수록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소도시로 갈수록 시골로 갈수록 질서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서울 사람들은 질서를 잘 지켜서 그렇구나 이렇게 알았는데 법이 너무 엄격해서 걸렸다 그러면 막 벌금 왕창왕창 바로바로 나오니까 카메라가 엄청 많더라고요. 그렇게 제재하지 않으면 질서를 지키지 않고 그러면 도시가 엉망이 되니까 감당이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허허벌판에서 뭐가 그렇게 복잡할까 생각하지만 수백만 명을 갖다가 풀어놓아 보세요. 질서가 없이 서로 먼저 가려고 해보세요. 완전히 오합지졸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출발도 차례대로 은으로 나팔을 2개를 만들어서 뭐로 나팔을 만들어요? 은나팔을 만들어요. 그래서 은으로 나팔을 만들어서 처음에 불 때는 동쪽 진영에 속한 유다 지파 그리고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렇게 동쪽 유다 진영 군기에 속한 자들이 먼저 가라. 2번째 나팔을 불 때는 남쪽에 루벤 지파 진영 군기에 속한 자들이 가라. 남쪽에는 루벤 지파와 시므온 지파 그리고 갓 지파가 남쪽에 있죠. 그리고 더 말하진 않지만 볼 것도 없이 3번째는 서쪽, 4번째는 북쪽 이렇게 가는 겁니다. 서쪽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 북쪽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게 있어요. 유다 진영에 있는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출발하고 나서 바로 남쪽 지파가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따라가는 게 뭐냐 하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이 따라가요. 게르손 자손들은 이 성막에 뭐를 운반합니까? 천막. 천으로 된 종류들은 다 들고 가요. 천막 운반하는 그것도 수레에다가 싣고 그리고 북쪽의 무라리 지파는 기둥, 널판지, 나무로 된 거, 노수로 감쌌든지 금으로 감쌌든지 나무를 만들어서 채를 꿰고 뭐 했던 널판지, 기둥 이런 종류들을 다 가지고 갑니다. 밑에 받침대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유다 진영과 남쪽의 루벤 진영 사이에 따라가죠. 그리고 나면 남쪽 진영이 가고 나면 고핫 자손들이 이 고핫 자손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쳤는데 번제단, 물두멍, 떡상, 분향단, 등대, 법궤 이런 것들을 성물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성물을 전부 다 옮기는 게 고핫 자손들의 역할입니다. 고핫 자손들이 가장 가운데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핫 자손들은 번제단 그러면 번제단 하나만 당랑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에 이렇게 불집게도 불을 피우고 불을 뒤집고 뭐 하는데 필요한 많은 불집게들이 있고 재를 끌어내서 재를 담는 그런 재 끌어내는 거, 통, 삽 온갖 게 많이 있습니다. 노수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가는 거죠. 성막을 처음 보면 막 복잡해서 모를 것 같다 그러는데 알고 나면 되게 쉽고 간단해요.
이렇게 갈 때에 또 번제단을 들고 가면서 번제단에 불타는 번제단을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번제단에 불을 통에다가 불씨를 따로 담아서 가져가야 돼. 불씨를 담아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계속 운반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갈 때에 이제 은나팔로 신호를 해라. 은나팔을 만들었는데 한 개를 나팔을 푹 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오고, 두 개를 동시에 불면 온 이스라엘 회중들이 전부 다 백성들이 다 오고 모이는 거죠. 작은 소리로 부는데 나팔을 불 때에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출발할 때는 크게 불면, 첫 번째로 크게 불면 백성들이 출발. 물론 이 출발은 구름 기둥이 떠올라갈 때에 출발이구나 하고 알고 막 사람들이 짐을 싸겠죠. 텐트를 걷고 짐을 싸고 성막을 걷고 이래가지고 이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출발 시기가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가 백성들이 어느 정도 짐을 싸면 하나님께서 출발을 했겠죠. 그런데 그 출발 시기를 정확하게 보고 나팔을 크게 부는 게 제사장들만 나팔을 분다. 누구만 분다고요? 제사장들만 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딱 불면 유다 진영에 속한 군기에 속한 자들이 쫙 출발해요. 두 번째로 또 크게 불면 남쪽 진영에서 출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로 크게 분다, 네 번째로 크게 분다 이 말이 없어서 불었느냐 안 불었느냐 유대인들은 이것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아마 제사장들이 남아 있어서 세 번째 불고 네 번째 불었을 거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앞에서 불면 가서 세 번째 네 번째 들리지 않아서 알아서 자동으로 따라올 거다 이렇게 하는 것과 유대인들 간에는 논란이 많은데, 제사 드리고 이런 거는 모세가 굉장히 세밀하게 다 했는데, 성막 봉헌식도 굉장히 세밀하게 다 기록했는데, 나팔 부는 거는 첫 번째 두 번째만 이야기하고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야기하지를 않았어요. 안 불어도 알아서 따라왔을 거고 남아서 불었으면 그 부는 소리 듣고 따라갔겠죠. 그런데 나팔을 크게 불면 행진한다. 이제 크게 분다 하는 이 단어가 테루아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게 무슨 뜻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경보라는 의미, 외침이라는 의미, 전쟁의 신호라는 이런 의미들이,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데, 옛날 개혁 성경은 이걸 울려 불지니 이래서 울려 불지니. 나팔을 불 때에 울려 불면 울려 부는 것, 바이브레이션이 들어가는 것 여러분 다 이해는 하시겠죠. 근데 이제 이 나팔을 은나팔만 계속 부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전쟁을 할 때 보면 여리고성을 돌 때 무슨 나팔을 불었나요? 양각 나팔을 불었어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제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양각 나팔 4만 원짜리 한 개 사왔는데 제일 싼 거 작은 게 4만 원이고 조금 이만큼 큰 거는 한 10만 원 하고 이만큼 길고 큰 거는 한 20만 원 하고 그래요. 제일 작은 4만 원짜리. 제가 오늘 가져와서 한번 불어드릴까 싶었는데 이 부는 거는 처음 가서 불면 피리처럼 불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여튼 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니까 음악을 잘하는 어떤 소질이 있는 사람들이 부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부니까, 제사장들은 이 나팔 부는 연습을 많이 했을 거예요. 소리를 크게 내고 자연스럽게 소리를 내고 하려면 많이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울나팔 부는 거를 불어보니 안 불려서 요새 이제 유튜브가 있잖아요. 유튜브 찾아가지고 부는 법을 배워가지고 불었습니다. 그런데 부는 수준이 소리만 낼 줄 압니다. 어차피 나팔로 음악을 못하고 소리만 내겠죠. 자, 은나팔을 가지고 신호를 했는데 백성들을 모을 때는
크게 불지 마라. 그런데 백성들이 행진할 때는 크게 불어라. 이게 옛날 성경에는 울려 불어라. 그런데 이게 크게라고 번역한 단어가 정확하진 않지만 백성들을 모을 때는 크게 불지 말라. 이 말 루아라는 단어는 크게 이런 말인데 크게 불지 말아라 하는 말 때문에 옛날에는 울려 불어라 했는데 이제는 그거 반대라고 생각해서 크게 불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크다 하는 게 어느 기준인지 우리는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게 불어도 들릴 정도면 그것도 작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신호를 자세하게 다 모르고 이런 것까지 일일이 우리한테 다 설명해야 되지는 않겠죠. 어쨌든 모이고 흩어지고 모이고 나가고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의 모습. 여러분 성도들을 교회를 뭐라 그래요? 에클레시아라고 부르잖아요. 에클레시아가 뭐예요? 모이는 교회를 말해요. 성도들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모였다가 흩어지는 교회, 나가는 교회. 우리는 이제 흩어졌다 이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말 때문에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디아스포라가 아니고 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라 하고 보내는 거. 구약 히브리어로 말하면 실로암이죠. 실로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줄 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래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나왔어요. 그리고 실로암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니까 헬라어로 쓰면서 번역하기를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요한복음 9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우리가 행하여야 한다. 때가 아직 낮이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해야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그러니까 나를 보내셨다라는 말이 그게 실로암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실로암 하신 분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밤이 오면 아무도 못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실로암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 말은 결국은 예수님이 나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실로암이니까 나에게 와서 씻고 보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는 실로암인데 신약 성경으로 말하면 사도라는 말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아포스텔로라는 보내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아포스톨로스 보내다. 보냄받았다. 보냄받은 자. 사도가 보냄받은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요한복음 17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 이제 교회의 특성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셔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받고 나가서 세상과 싸우러 나가라 하고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은나팔을 가지고 사람들을 회중을 모았다가 나가게 했다가 모았다가 나가게 했다가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교회의 그림자죠.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예배 드리며 은혜를 받고 그리고 은혜 받은 그 힘으로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싸움을 하며 복음을 전하며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그 훈련이 부름받은 그들이 또 은혜 받고 나가고 이 광야에서 행진하는 이 행진은 그냥 단순한 행진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면 오늘날 교회에 대한 모형이고 그림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일 때 나팔 불고 행진할 때 나팔 불고 이때만 나팔 부는 게 아니라 절기,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뭐 이런 절기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릴 때도 나팔을 불어라 그래요. 왜 나팔을 부르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 기억하시겠대요.
10절에 보면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초하루 월삭이라고 우리 옛날에 그렇게 말했었는데 매월 첫날도 이렇게 번제물을 드리며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부는 겁니다. 정한 절기 외에 특별히 7월 1일은 나팔을 아주 많이 불어서 나팔절이라고 부르죠. 아예. 근데 나팔을 그렇게 부는데 이렇게 나팔을 불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면 그들을 기억하신대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래요. 제사장들이 물론 나팔을 불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들의 제사를 받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망증이 심하실까요? 잊어버리실까요? 안 잊어버리시잖아요. 저는 너무 잘 잊어버려가지고 부엌에 주방에 뭐가 고장났다 그러면 내가 꼭 고쳐야지 하고 돌아서서 일주일 내도록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주일날 와서 보면 아이고 또 안 고쳐버렸네. 잊어버려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렇고 하여튼 너무 잘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일주일 내도록 있으면서 그거 하나 생각 못하고 잊어버리다가 주일날만 오면 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사실은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가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안 받으시면 어떡해? 하나님이 우리를 안 돌아보시면 어떡해? 하나님이 잠들어 있으면 어떡해? 이렇게 백성들이 불안한 거죠. 그런 백성들의 불안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어주면서 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크게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깨우는데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기억하실 거야. 이래서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는, 하나님이 사실은 내가 그 소리 듣고 기억할게 이러지만 우리에게 불안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많아요. 예를 들어 노아가 홍수가 끝나고 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는데 무지개 언약을 맺어요.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면서 비가 내릴 때에 구름 사이에 무지개가 뜨면 내가 기억하고 비로 다시는 너희들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다가 깜빡 까먹고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홍수로 또 멸망할까 봐 하나님이 무지개 보면서 아차 내가 잊어버렸네. 무지개로 내가 약속을 했지 멸망 안 시킬게. 하나님이 잊어버려서 기억을 못해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가 쏟아질 때 백성들이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쫙 주시면서 걱정하지 마. 봐라 여기 무지개 있잖아. 내가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는 사람들을 불안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무지함과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무지개를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며 제사를 드리게 하는 방식 역시 동일합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팔 신호를 가지고 출발하도록 이제야말로 진짜 모든 준비를 다 갖추었어요. 모든 준비를 갖추고 났으니까 이제 뭐 해야 될까요? 출발해야 되겠죠. 모든 준비를 갖추었으니까 이제 출발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을 시킵니다. 참 출발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여행을 한번 가도 가까운데 뭐 이렇게 가면 뭐 준비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갔다가 와도 돼요. 잊어버리면 아이고 잊어버렸네 하고 쫓아와서 휴대폰 들고 갈 수도 있고 뭐 열쇠 들고 갈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몇 날 며칠 고민하면서, 처음 여행하는 사람은 더 몇 날 며칠 막 고민하면서 이거 가져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이런 거 쓸 수 있나 없나, 휴대폰은 쓸 수 있나 없나, 뭐 옷은 몇 개나 가져가야 되고 어떤 옷을 가져가야 되고 그 나라 기후에 맞는지 안 맞는지, 막 여권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돈은 바꿔야 되는지, 뭐로 얼마나 바꿔야 되는지, 막 처음 해외 여행을 가려면 신경이 쓰이고 고민이 많이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가까이 가는 여행과 멀리 가는 여행,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많은 인구를 동원해서 갈 때 이들이 질서를 지키고 준비할 것 준비하고 갖출 것 갖춰가지고 철저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1년이 넘게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를 시키고 또 준비를 시키고 또 준비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나팔 신호를 가지고 그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제 드디어 2월 20일 날 하나님께서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구름이 드디어 떠올랐어요. 구름이 떠오른다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백성들 빨리 짐을 싸라 이러면 막 전부 다 막 짐을 싼다라고 분주할 거예요. 막 성막을 걷어라 그러면 막 성막도 걷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까지 갔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물렀다 그렇게 말해요.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는 그래도 꽤 며칠 걸어가야 되는, 뭐 차로 가면 반나절도 안 걸리는 거리지만 걸어서 가면 그래도 꽤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서대로 차례차례 오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준 방식이니까 우리가 뭐 더 굳이 살피지 않아도 되고,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행진 중에 사실 가장 앞서서 간 게 유다 지파가 아니었어요. 유다 지파가 아니고 가장 앞서서 간 것이 33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이렇게 말해요. 구름 기둥이 떠올라서 출발하는데 미처 다른 사람들은 짐 싸들고 올 수도 없어요. 그냥 성막 들고 구름 기둥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제일 앞서서 갔다는 이야기예요. 고핫 자손들은 절 뒤에 쳐졌고 유다 지파 가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들이 가고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에 속한 진영들이 가고 그다음에 고핫 자손들이 성물을 메고 가는데 법궤는 그 성물 가운데 있으니까 가운데 가야 되는데 구름 기둥이 앞에 가면서 법궤는 따라서 갔습니다. 제일 먼저 가서 어디에 가서 진칠지 가장 먼저 길을 찾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주시니까 하나님이 구름 기둥 올라갈 때 법궤도 꼭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내려올 때 법궤 위에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법궤는 같이 제일 먼저 앞서서 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따지고 보면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진행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그렇게 오래 기다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해서 이제 여행을 떠나는데, 광야길을 가는데, 그런데 오늘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조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호밥에게 같이 가자 이래요. 그리고 호밥이 나는 안 가겠다 이러니까 모세가 간청을 합니다. 같이 가자고. 결국 따라갔을까요? 안 따라갔을까요? 예,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도 보고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따라갔습니다. 겐 사람이라고 나오는 겐 사람, 그들이 바로 이 모세의 장인의 후손들이에요. 야엘이 시세라 장군을 말뚝으로 박아서 가나안 왕 야빈의
장군 시스라를 죽인 야엘 역시 겐 자손의 후예들입니다. 나중에 포도주를 먹지 않았던 요나답의 후손들도 겐 자손의 후예고, 더 심지어 나가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경배했던 그 목자들이 바로 그들의 후손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호밥, 모세의 장인 루엘의 아들 호밥 이렇게 말하는데, 모세의 장인에 대한 이름은 이드로라는 이름도 있고 루엘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뒤에 가면 호밥도 모세의 장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자꾸 헷갈립니다. 도대체 호밥이 처남이냐 장인이냐. 그런데 공통적으로 보면 처남이라고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이름은 이드로, 루엘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의 장인의 이름.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름이 뭐 2개, 3개 되잖아요. 집에서 부르는 이름은 개똥이고 학교에서 부르면 철수고 옛날에는 많이 그랬죠. 예, 집에서 부르는 이름, 학교에서 부르는 이름, 어른들도 자가 있고 호가 있고 뭐 따지고 보면 이름 자자, 이름 명자, 이름 호자 다 이름인데, 그런데 이름을 2개, 3개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름이 여러 개씩 있었어요. 미디안 족속인 이 이드로 역시 루엘이라는 이름과 이드로라는 이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남으로 보이는, 모세의 처남으로 보이는 이드로의 아들로 보이는 호밥, 때로는 성경에서 장인처럼 기록해 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 처남으로 보이는 이 사람도 나이가 많고 오랫동안 이 광야에서 태어나서 미디안 광야에 살던, 오아시스에서 살던 목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들은 광야를 수없이 다니면서 양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를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인도해 가지만 호밥에게 같이 가서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세하게 인도하지 않아요. 이런 것을 우리는 가르쳐 뭐라고 부릅니까? 일반 은총이라고 불러요. 일반 은총. 호밥이 광야의 지리를 익히고 배우고 거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에 의한 지식이에요. 성경은 일반 은총을 절대로 무시하지 않아요. 일반 은총에 의한 지식.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아주 중요하게 쓰일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 때에는, 이제 중학생 때 이럴 때는 공부 안 하고 논다 그러면 엄청 좋아요. 그죠? 방학에 더 했으면 좋겠고, 논다 이러면 좋고, 공부하는 게 왜 그렇게 싫고, 다 우리 어른들도 똑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정말 싫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고 나서 보면 그때 내가 공부를 조금만 더 열심히 할 걸, 그때 내가 조금만 더 했으면 지금쯤 판사가 됐을 건데, 뭐 이런 아쉬움들이 참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교 다니면서 공부 열심히 해서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만 성공이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가난해도 비천해도 예수 안에서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예수 잘 믿으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긴 해요. 그러나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은, 그거는 죄에 해당합니다.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하는 것도 죄에 해당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나를 높이 들어 쓸 수 있는데 내가 게을러서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것은, 그게 행복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나의 게으름과 죄악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에는 원래 결혼하는 것과 이혼하는 것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만나서 결혼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안 믿는다고 이혼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예요.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있느냐, 노예로 있는데 노예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노예로 살아도 예수 잘 믿고, 노예로 살아도 예수 안에서 천국 갈 수 있고, 노예로 살아도 행복할 수 있다. 예수 믿는데 뭐 노예면 어떻고 비천하면 어떻고 가난하면 어떻고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유할 수 있거든 사용하래요. 노예 생활로 예수 믿고 섬기는 것보다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오늘날 적용시키면 가난하게 살아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지만, 공부 못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지만, 할 수 있거든 공부 열심히 하라. 더 높은 자리 더 성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훨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학생 때는 학생의 본분을 지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지, 공부할 수 있는데 뭐 공부가 뭐 행복의 전부도 아니고 공부해야만 뭐 예수 잘 믿는 것도 아닌데 이러면서 날마다 휴대폰 들고 앉아가지고 게임이나 뿅뿅하고 이러면 그거는 죄에 해당하는 거지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가지고 날마다 유튜브만 보고 음악만 듣고 이러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학생 때는 학생답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학생들이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학생이 아니고 어른인데 회사 다니는데,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지 않고 회사 가서 농땡이 치고 눈치나 보고 이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잘릴 수 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학생 본분을 지켜서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놓고 나면요,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자라고 나서 야, 내가 그때 정말 열심히 잘했다, 정말 열심히 공부하길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하는 날이 올 겁니다.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노력하면 또 공부하는 방법을 익히면 여러분 지금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대통령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판검사도 할 수 있고 의사도 할 수 있고 뭐 박사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아쉬운 게 저희 어머니는 공부하라 소리 나는 한 번도 안 했다, 이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시지만 저희들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어릴 때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만 가르쳐 줬더라면, 공부의 필요성을 가르쳐 줬더라면 저는 정말 공부 잘했을 것 같아요. 공부 안 해도 반에서 1, 2등 했었는데 공부 열심히 했으면 몇 등 했겠어요. 저 초등학교 때 공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공부를 했더라면 아마 더 잘하진 않았을까요? 뭐 그래도 돈이 없어서 뭐 학교도 못 갔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제 길을 알고 인도해 주신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지금 이런 시간들을 아깝게 보내면 안 돼요.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할 수 있거든 사용하라는 겁니다. 시간을 아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성경도 열심히 보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한번 쓰임 받아야지 안 되겠습니까? 학생들 아멘, 아멘. 예, 해야 돼요. 집에 부모님들한테 내가 감시 다 하라고 해서 나한테 보고하라고 할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엉뚱하게 휴대폰 가지고 게임이나 하고 이러면 저한테 다 보고해 주십시오.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하는 겁니다. 호밥이라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뭐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세가 훨씬 잘 알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모세가 하나님의 뜻도 전혀 모르는 호밥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도움을 요청할 것 같아요? 일반 계시, 상식, 세상적인 지식, 이런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 필요할 때가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밥을 같이 가자고 간청해서 데리고 가요. 호밥은 모세를 따라가면 세상적인 지식을 많이 가져서 모세를 도왔지만, 모세를 따라가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엄청난 복을 받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기도만 하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산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세상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지만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것은 열심히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식입니다.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 이것은 게으름이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르게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 일반 계시를 주었는데 우리에게 그런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를 사용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걸 귀하게 여기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사와 은혜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도 무시하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실하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